여러분, 환난의 때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이 환난의 때에 붙잡아야 될 것, 그거는 겉옷, 즉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붙잡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하나님 주님께서 검을 사라고 얘기했더니 검을 가지고 왔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배신자였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검을 내려놓고 겉옷을 내려놓아 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제가 쭉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그렇게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면,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허락을 했는지 예수님과 일행이 저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보시면은 저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부분, 앞뒤로 부분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도 세워졌고 근처에 정원이 가꾸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명화의 그림은요, 딴 곳이 아니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코피 나면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땀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막 흘리시면서 애쓰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운동하면서 땀은 흘려본 적이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땀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는데요, 겨울에 비닐을 이렇게 확 뒤집어 쓰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박스 하나 깔고. 그러면요, 내 땀이 아니고요, 내 습기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추워도 뭐 뒤집어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픔에 지쳐 잠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스승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자, 왜 그렇게 슬퍼하실까? 얘네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들도 슬퍼요. 그러다 그렇게 슬픔에 지쳐 잠이 든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이 제자들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슬픔에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성전 군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의 의미는요,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는,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거죠. 근데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렸느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가요, 칼을 차고 있던 제자가 칼에 손을 탁 붙잡고,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싹둑 잘랐습니다. 어떻게 귀만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잘랐어요. 주님께서 잘라진 귀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대항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너희가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아가려 왔느냐? 나는 매일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잡지 못하다가 이 밤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어둠의 세력에 판을 치는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환난의 때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언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언제 유혹과 시험에 빠지십니까? 전혀 안 빠지세요?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언제 빠지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는 때는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잠이 안 오고요, 그거를 마음에 곱씹으면서 이것을 키워나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유혹은요 똑같아요. 죄악된 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난제는 이 시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이 뭡니까? 시험이 뭡니까? 유혹이 뭡니까? 정의를 한번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악과 유혹의 실체가 뭔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는 겁니다. 최초로 이 유혹에 빠진 사람 누굽니까? 하와죠. 3장 6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뒷부분 제가 생략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은요 먹음직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요 보암직한 거, 이생의 자랑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사탄의 시험도 보면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이 돌들에게 명해서 빵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안목의 정욕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요구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너를 받아주고 너를 드러내게 해줄 거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세요. 다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면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 세상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비록되어서 너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이것이 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시험과 유혹은요 근본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요 시험과 유혹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페이파이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가, 시험과 유혹은 결국은 같은 것이고 그것을 만든 놈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시험과 유혹의 결과도 같다는 거예요. 유혹의 결과는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긴 빠지는데요, 그 시험과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는 주체는 누구예요? 빠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팍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발을 딛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의 구덩이는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 팝니다. 우리를 딱 보고 이 사람 요거에 약하네, 유혹 이런 거에 또 잘 넘어지는구나, 파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파나요. 그런데 사람 이 육신의 정욕에 약하구나, 안목의 정욕에 약하구나, 이생의 자랑에 약하구나 막 파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결과도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결과가 뭔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들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짐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근데 이 사망이요 갑자기 우리한테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나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지만 그 시험과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시험의 구덩이, 유혹의 구덩이에 딱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오실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유혹에 빠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구덩이에 발을 집어넣는 건 우리라 그랬죠. 내가 구덩이에 빠져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잉태가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키워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는요, 갑자기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죄에 대한 생각, 상처에 대한 그런 시험에 대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이 구체적으로 개발됩니다. 이게 나와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되죠? 곱씹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곱씹는 거죠. 그러면서 신념이 생깁니다. 곱씹으면 품으면서 죄가 하나의 신념이 돼버려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쁜 놈이다, 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신념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나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사망으로 죄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만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으로 되는 데까지 프로세스,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죄, 욕심, 이 사망이라는 길은요, 시간이 먼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서 사망의 프로세스로 가는 길을 끊어내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환난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신념이 강하고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질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과 시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놈 너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벌을 내려주세요. 내가 이미 판단을 다 끝냅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은 또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리 몽댕이 셀이 부러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살살만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중심은요, 나예요. 근데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더 기도도 안 나, 지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접고 다시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상처받았던, 내가 유혹에 빠졌던 구덩이에 또 들어가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죄의 프로세스를 끊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내가 좀 안 받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셔야 되는 그 잔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잔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인성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서 순종의 길을 가시고 결단하시느라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떨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요, 전능자라고 가볍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예수님께 안 아픈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치잖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런 시험에 내가 왜 빠졌는지,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무언지,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처에,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길이고 환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을 방법이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기도였고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 지쳐, 자기들도 슬퍼서 외쳤다가 지쳐 잠이 든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마다 보여주셨던 기도의 자리를 기억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며 그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은 늘 다가옵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과 넘어짐을 알고요,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발로 들어가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시험과 유혹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거기에 빠질 때 하나님을 떠나서 유혹을 곱씹으면서 품어서 잉태해서 사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그 시험의 상황에서 한탄하여 빠져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처가, 이런 시험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기도의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은 분노로 기도할 수 있고 상처로, 원망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모습을 나중에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면요, 주님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습관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그냥 잠깐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는요, 금방 멈추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거 원망하고 멈추는 기도밖에 못해요. 근데 이 자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요, 습관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여는 거예요.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어려우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습관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습관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기도의 자리가 가는 거예요. 습관의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유혹의 때에, 환난의 때에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습관의 기도의 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